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어느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석보다 바로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큰 믿음, 이 귀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일하는 가축에 가까웠습니다. 말하는 당나귀 이 취급을 당했던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은 죽으면 다른 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로마의 백부장은 종을 하대하고 가축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존귀 여긴 것입니다. 병든 종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문도 보면 요즘 매스컴에 어느 그룹의 총수나 그 총수의 자제들이 사람을 대할 때 하대하고 물건 취급하듯이 행동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윗사람에게는 참으로 잘하는데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 자신에게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할 때는 참 아껴주다가 쓸모가 없는 것 같으면 버럭버리는 그런 모습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부장의 모습처럼 내가 만나는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 백부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6절을 보시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이 중요한데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이렇게 안수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병을 고쳐준다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나면 치유를 받는다라고 믿었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면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싶지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적인 눈과 귀로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병에 걸렸던 죽어가던 하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 보내신 일에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뭔가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내 실력, 내 방법, 내 지혜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모하셔야 돼요. 스타가 될 만한 인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메마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씀, 말하다라는 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6편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4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디저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시대에 결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신 찾아가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이 조금 의시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 종을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대가의식, 보상심리가 생길 만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될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도 모르게 의시되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결단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지위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 뒤에 보시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위대한 왕, 황제가 바로 그 집에 들어올 때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렇게 맞이할 자격이 못 됩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I do not deserve.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참된 왕과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끊없이 낮추고 주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예를 들면서 표현하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말만 한마디 하면 오고 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에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권위입니다.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수술을 앞두고 믿음직한 의사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권위에 따라서 연주할 때 아름답고 웅장한 그 하모니가 있는 연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자신의 그 처지 가운데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형통함의 비결이었습니다. 한나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격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격분되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이후에 아이도 낳지 못했던 한나였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이 분노를 한나에게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이처럼 아이도 낳아주고 이렇게 애썼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있을 수 없는 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누구에게 다 쏟아놓습니까? 바로 한나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차이점은 그 안에 격분됨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여 내어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무엘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대역전의 대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나의 작음에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강함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열쇠와 능력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는 이 놀라운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단코 그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과 내 생각과 느낌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플러스 바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더욱 높이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FNC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